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서, 구약성경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3장, 오늘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우선 1절에서 4절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냥 혼자 봉독하겠습니다. 식기 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우리가 이 시간에 하박국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서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성품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큰 믿음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이 시간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박국서 3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전체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허락되는 데까지 한번 하박국서 3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식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식기 온옷이 무엇인가? 식가연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데 같은 뜻입니다. 식가연. 식이 온옷 혹은 식가연 같은 말인데,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나 분명한 것은 아마 음악에 관련된 용어인 것 같습니다. 음악에 관련된 용어. 음악에 관련된 용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3장 19절에 나와 있는 수금, 아마 악기인 것 같다, 악기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은 이 3장 전체는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언제 사람이냐?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의 선지자, 그러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죠. 남왕국 마지막 때의 선지자. 아마 하박국도 예레미야하고 비슷한 시기의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 하박국의 기도를 우리가 들어갑니다. 하박국의 기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께로부터 온 정보를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관계된 정보. 이 소문 혹은 정보가 무엇이냐? 3장에서는 소상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선 하박국 선지자의 큰 관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유다 민족은
계속 누적된 죄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혹은 유보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명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주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참 지혜로운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가 없으면 제일 좋은데 의인은 없어요. 그러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죄에서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영생도 얻게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되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도 떨어져요. 아멘. 그런데 과거에 불행하게도 남유다 왕국은 회개할 기회가 많이 주어졌는데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자기 죄를 겸손히 인정해야죠. 그렇죠? 자기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행동과 또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는데 유다 백성들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적에 회개할 기회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죠. 그리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환난 속에 들어가죠. 환난. 고난과 역경과 큰 환난 속에 들어갑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죠.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 노예생활, 큰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걸 깨달았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또 하나, 뭘 알았는가 하면 남유다 왕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언약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근데 바벨론도 결국은 많은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수많은 죄악 속에서 강포와 포악을 일삼았던 바벨론 제국도 결국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내려온 정보를 선지자가 결국은 이것을 듣게 되었죠. 이건 정말 당시에 유다 왕국에 살고 있던 선지자로서는 정말 세계적인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소식. 우선 내 나라 내 민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많이 지었고 우상 숭배의 죄까지 지었고 종교다원주의적인 죄도 많이 지었죠. 예루살렘 안에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도 우상을 세워서 섬겼어요. 정말 끔찍한 죄악이죠. 구약시대의 WCC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솔로몬 성전 안에다가도 이방신의 그 우상을 세워놓고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교다원주의죠.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적에 그 기회를 다 놓치고 왜 놓쳤을까요? 강포 때문에. 강포. 그들의 포악함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멸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죄를 안 지으면 최고고, 잘못한 것을 일찍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망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아멘. 남유다 왕국은 이 기회를 놓쳤고 결국은 망했습니다. 멸망, 패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사는 나라였는데 이 나라를 멸망시켰던 심판의 도구 바벨론 제국, 온 세계를 집어삼킨 바벨론 제국도 역시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왜 망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심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심판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중히 여겨야 되겠죠. 아멘. 남유다 왕국이 징계받는 건 괴로운 이야기였지만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바벨론도 역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고토로 돌아온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선지자는 하박국은 굉장히 또 감사하고 감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바벨론이 심판받고 징계받아야 되는 이스라엘도 빨리 그 징계가 끝나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선지자는 깨달았죠. 하박국은 뭘 깨달았는가 하면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악이 세계를 점령하는 것 같아도 결국 세계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역사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다. 동양의 격언에도 나오죠. 동양의 격언, 유명한 격언 사필귀정, 모든 만사가 다 올바른 대로 돌아간다.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동양의 그 격언도 있습니다. 결국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이 역사를 심판하십니다. 마지막의 심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역사의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대한 징계도 내리시고 심판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대만에서 오시며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하나님은 오시는 분이에요.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고 세계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나라 안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미국 안에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회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분을 향한 찬송이 세계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우주의 주관자이시며 또 역사의 공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마지막 심판도 하나님이 내리시고 마지막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수시로 역사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본문에도 하나님의 광명이 햇빛 같고 그 권능이 하나님의 손에 감추었도다. 하나님의 찬란한 통치, 하나님의 광명이 햇빛처럼 온 세계를 비추고 그분의 권능, 그분의 능력이 그분 속에,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세계를 그분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능이 그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권능을 나타내실 적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죠. 아멘. 그래서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 도다. 고래로 옛날부터 하나님은 큰 질병으로 심판하실 때도 많았고 또 열병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종류의 심판을 거행하십니다. 역사의 어떤 기회 때마다 어떤 단계에서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냈습니다. 과거 출애굽 시기에도 애굽 안에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애굽 전역에도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적에 피한 사람은 딱 한 종류의 사람들이죠.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사람들만 죽음의 천사의 공격을 피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율법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들만 율법의 심판,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는 이 심판은 면제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서신즉 땅은 진동하며 하나님이 한번 쳐다보시면 열국이 수많은 나라가 다 전율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산도 무너집니다. 영원할 것 같은 산도 결국은 엎어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멘.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갖춘 강대국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박국 시대에는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이 휘장이 흔들리게 됩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강대국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견뎌낼 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계에 임하게 될 때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건짐을 받고 누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 밑에 피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르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 아멘. 예수의 복음으로 무장된 자들, 그들이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구원의 병거를 모시는 분이십니다. 병거는 전차죠. 말들이 끄는 전차를 병거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구원의 병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병거를 몰고 오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바른 자들이 구원의 병거를 몰고 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됩니다.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서실 적에 하늘과 땅과 산들이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바다라 하더라도 소리를 지르며 손을 들었나이다. 바다도 손을 든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 바다가 손을 들었어요. 바다가 왜 손을 들었을까요? 바다는, 태평양 바다는 얼마나 큰 바다예요. 광활한 바다이자 광활한 바다. 바다가 왜 손을 들어요? 손을 드는 이유는 항복입니다. 항복. 태평양처럼 큰 바다도, 지중해 같이 넓은 바다도, 대해도
하나님의 앞에 오시면, 하나님의 앞에 서시면 손을 듭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항복시키셨죠. 잠잠할지어다.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예수님이 한번 꾸짖으시니 갈릴리 바닷가의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주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바다도 항복합니다. 바다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태평양도 항복합니다. 손을 들어요. 항복.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 피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구원이 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병거를 타고 오십니다. 왜 오신다고요?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아멘.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안으로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나라의 역사 속에, 세상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며 악인의 집을 하나님이 깨트리시는 겁니다. 아멘. 악인의 집이 무너집니다. 아멘. 아멘. 악인의 집의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다 파헤치시는 겁니다. 악인의 집이 완전히 철저히 머리부터 기초까지 다 무너집니다. 아멘. 의인의 집은 보호를 받고 요동치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부정선거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악인의 집은 파멸되고 맙니다. 아멘.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현대사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드러납니다. 아멘. 부정선거 획책한 자들, 악인의 집이 파멸될 것입니다. 아멘. 악인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악인들이 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부정선거를 획책했던 사람들, 자행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적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도 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은 회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돈의 힘을 믿고 그들의 군대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정치적인 권력을 믿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이 자신의 권력, 자신의 돈, 자신의 백,
그걸 믿었어요. 자신들의 세력, 그런 걸 믿었어요. 그걸 믿고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괴롭혔습니다. 사람들을,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겼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결국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적에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악인들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찌르십니다. 아멘. 악인들의 머리가 깨어집니다. 아멘. 마치 뱀의 머리가 깨어지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악인들의 머리는 깨어지게 됩니다. 아멘. 악인들의 머리가 어떻게 깨어질까요? 오늘 하박국서 3장 14절은 악인들의 머리가 어떻게 깨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머리를 악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아멘. 악인들의 머리가 어떻게 깨어지는가 했더니 악인들의 머리를 악인들의 창으로 깨트리세요. 악인들의 머리를 선한 사람들의 창으로 찌르지 않으세요. 악인들의 머리를 누가 치는가 했더니 악인들끼리 악인들의 머리를 쳐요. 악인들이 심판받을 적에 악인들의 손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악인들은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기회가 주어졌는데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부정선거, 동성애, 온갖 악을 자행하고 역사 속에 죄 위에 죄를 쌓게 되면 결국 공의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악인들은 악인들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악인들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내용을 알고 나서는 괴롭고 답답한 마음에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위로. 하박국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큰 위로를 얻게 되었어요. 아멘. 비록 현실의 삶 가운데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환난과 역경이 있지만, 비록 현실은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으며 밭에는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는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현실이 아득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멘.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악인이 득세하는 거 없고 악인들이 악을 자행하면서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뽐내는 것 같아도 반드시 악은 심판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도 교만한 목을 쳐들고 강팍한 목을 쳐들면 마지막에는 결국 다가올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공의의 심판이 다가온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을 깨달았을 적에 그는
슬픈 마음이 사라졌어요. 괴로운 마음이 사라졌어요. 아멘. 답답한 마음도 사라졌어요. 아멘. 그럼 어떻게 됐느냐?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사라지고 반대로 현실이 아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아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구원이 온다는 거죠. 아멘. 부정과 죄악에 덮인 현실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들어옵니다. 아멘. 악인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 지금 현실은 괴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고 아멘.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언약 백성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언약 백성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아멘. 하박국의 기도는 이렇게 끝나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아멘.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사슴처럼 뛰놀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속히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박국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온 세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멘.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멘.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강팍하고 교만한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직면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회복의 축복을 내리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